자, 오늘은 시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속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도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여러분 빠르면 빠를수록 그 속도만큼 간 만큼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두 갈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말씀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 길로 갈래, 이 길로 갈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갈림길을 보여주시면서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죠. 여러분, 이 질문은 겉으로만 보면 이 길이냐 저 길이냐 묻는 질문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진짜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 갈래 길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길로 가도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머리가 좋은 그런 중지를 모아가지고 여러분 좋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길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이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낭떠러지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자와 나사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 부자는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호의호식하면서 풍족해 보이고 겉으로 보면은 행복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종착역은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어요? 대답해 보세요. 지옥이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고 기뻐해 보이고 뭔가 풍족해 보이지만 그의 종착역은 여러분 지옥이었습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비루해 보이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간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은 비참하다 할지라도 나사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비참해 보이는 길을 살았지만 여러분 그 길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눈에 우리가 아무리 비참해 보이고 안 돼 보이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좀 이렇게 수준 미달 같아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말씀이죠.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뭐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인생이 여러분 의인된 인생,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시편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무릇 시작. 의인이 나오고 누가 나와요? 악인이 나오잖아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의인은 착한 일을 하고 공덕을 많이 쌓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와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여러분 의인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나쁜 생각하고 나쁜 계획을 세우고 다른 사람 짓밟고 이런 사람도 악인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 끝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결국 승리의 길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죠.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명료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유무, 이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인생일까요? 어떤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인생일까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인간관계 척도가 무엇입니까? 첫째, 인간관계는 얼마나 많이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만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들이 있어요. 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많이 있지만 예배, 말씀, 기도, 이 세 가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예배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또 드리고 계속 드려도 그 예배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예배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귀한 예배 말씀 기도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돼요. 인간들도 자주 만나야 여러분 더욱더 친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만나기만 하면 됩니까? 뭐 해야 돼요? 말이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화가 통해야 돼요. 말을 나누고 대화를 통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말만 하지 말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뭔가를 하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관계의 척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고 해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 서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친척들 1년에 몇 번 만나요? 이제 곧 있으면 만나게 되는데 1년에 몇 번 만나요? 설날 때 한 번, 추석 때 한 번, 두 번 만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2번 정도는 만나야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이상, 한 번도 못 만나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도 관계의 끈을 유지하려면 1년에는 2번 이상은 만나야 기본적인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남의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만나서 대화가 잘 통하느냐. 여러분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뭐가 통하다고 그래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고 말과 말이 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한국말 쓰잖아요. 그렇죠? 한국말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한국말을 써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귀에다가 뭘 박았는지
진짜 다른 사람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도 말을 하고.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면 한번 전화를 하면 1시간 반 동안 나는 대답만 해. 예.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수박 겉핥는 소리만 하고 있고 의미 없는 접대용 멘트만 난무하고 같은 주제로 5분 이상 대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만남 자체가 곤욕이죠.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선보러 이렇게 나갔는데 선보는 남자랑 무슨 대화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해. 자기 말만 해요. 자기 자랑만 해요. 또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전화번호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010-4044-0311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번호 2개만 바꾸면은 연락이 안 와요.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인간관계가 이렇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되고 대화가 이렇게 통하면서 이해, 납득, 공감이 이렇게 되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가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다리가 3개가 있으면 쓰러지지가 않죠. 다리 3개 있으면 딱 산발이가 돼서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말씀, 기도가 우리 신앙의 산발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신앙은 쓰러지지가 않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관계의 척도를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또 묵상하는 자로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로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악인이에요? 나쁜 짓 하는 사람, 악한 짓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말씀이 조금도 생각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오늘 시편에서는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의인이었습니까? 악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북쪽 나라는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 뭐라고요? 남유다. 그래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남쪽의 10왕들을 이렇게 쭉 세보면 20명 정도가 돼요.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들을 쭉 세보면은 19명이나 됩니다. 39명의 왕을 성경은 참 희한해요.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왕을, 하나님 앞에 선 그 사람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뭘까요? 나라가 번성하고 부국강병을 이루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인구가 많아져서 그 나라가 발전했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유일한 선악의 기준은 일관성 있게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이것이 바로 기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았느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느냐,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느냐, 마음대로 살았느냐, 이것이 바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생기면 당부하는 말씀이 한 가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넘어가지 마시고 18절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누가 됐든 간에 왕위에 오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서의 등사본을, 그러니까 성경책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19절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에 두라고요? 옆에 두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라는 거예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말씀 안에 삶의 해결책과 정답이 들어있으니 그 말씀 써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써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 끓여 먹지 마세요. 그냥 장식품으로 놓지 마세요.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은 들어올 때 조금 달라진 거 있죠. 여러분들 볼만한 책들이 이렇게 놓은 거 봤어요? 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책들, 제가 그 책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다 이제 큐티 책도 좀 놓고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예, 글자 많은 책들 말고 조금 있는 책들, 쉽게 볼 수 있는 책들, 이게 좀 놓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옆에 이렇게 보면은 책장에 책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책들이 있어요. 봤어요? 집에 갈 때 한번 보세요. 그 책은 가짜예요. 장식품이에요. 장식품이에요. 네. 성경이 여러분 장식품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옆에 두고 여러분 유사시에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억만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의 말로도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로 그의 모든 고민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교회 앞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딱 제가 적어 놓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꼭 명심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적어 놓을 거예요.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곳에 다른 거 하나도 없이 그 말씀만 딱 하나 적어 놓을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말씀 적어 놓을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말씀에 적용해 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세요. 뭐 하지 않게 된다고요? 말씀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이 명령 시작.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과. 우리 중에 여러분 팔랑귀 있죠? 이 사람이 이 소리 하면 거기로 가고 싶어. 저 사람이 저 소리 하면. 그러니까 팔랑귀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몰라가지고 밤에 밤잠을 설치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가 다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의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듣기 좋은 말이죠.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 어떤 뜻이 있느냐면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거.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전도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그 말씀이 너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말씀의 은사입니다. 자꾸만 그 내가 달게 들었던 그 말씀이 자꾸만 생각나게 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자꾸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말씀의 은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말씀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말하는 것은 자기 생각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보면,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보면 눈을 이렇게 감고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가요. 눈을 감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래요. 설교를 하다가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기는 말씀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보다 말씀의 은사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눈 감고 입꼬리를 내리고 자기는 말씀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말씀의 은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의 은사는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말씀이 잘 들리고 너무나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칼빈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술 주정뱅이가 와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은사를 풍성히 누리고 의인된 길, 복된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내 사람, 나의 자녀라고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잘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배제해 놓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뭔가를 선택해서 그 길로 나아가면 빨리 갈까요? 느리게 갈까요? 더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내가 왜 처음부터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여러분 처음 그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게 복된 것이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생각나지도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아니하고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은 판단할 줄은 알아도 나의 것으로 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난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